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원불교가 태어난 이유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태어난 이유가 뭘까 하는 거를 좀 생각해 보게 됐고요. 우리 교도님들께서도 원불교가 태어난 이유가 있는 만큼 분명히 내가 태어난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는 그 생각을 가지시고 일생 내가 태어난 이유를 확실히 아시는 분들은 큰 소득을 안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원불교가 태어난 이유가 뭘까, 이 개교의 동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100여 년, 지금부터 110년 전에 대종사님께서 깨달으시고 이렇게 법을 펼치셨을 때와 지금 현재하고 현재 원불교가 이 세상에 얼마나 필요할까? 다른 종교와 다르게 원불교가 왜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깊게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일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이 개교의 동기에 보면 파란 고해, 너희들을 파란 고해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위해서 이 원불교를 열었다. 이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아주 그냥 코앞까지 물이 막 넘실넘실 되는 그런 그 막 곧 빠질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구 한 사람 도와주는 사람 없고 또 거기에 절망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이게 파란 고해에서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대종사님께서 참 이 앞날을 예견하신 것이 많은 성자들이 다 파란 고해라고도 하셨을 거예요. 물론 파란 고해라고 쓰신 거는 대종사님이 쓰셨지만 이 부처님께서도 세상 고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파란 고해의 원인을 어디서 찾으셨어요? 욕심, 또 네? 오욕, 번뇌. 예, 그것도 매우 아주 적실한 답입니다. 근데 대종사님께서 보는 안목은 저희들과 좀 다르셨던 것 같아요. 파란 고해의 원인을 물질 문명의 독주라는 관점에서 보셨어요. 그 110년 전에 뭐 얼마나 물질 문명이 발달했으면 발달했겠어요. 근데 앞으로의 미래를 예견했을 때 분명히 물질과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할 것이다. 그리고 물질 문명이 엄청나게 독주하고 폭주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파란 고해가 될 것이다 하는 예견을 했다는 게 다른 성자들하고 매우 차별화된 부분입니다. 이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 물질 문명이 정말 빛의 속도로 이 발전해서 그냥 우리가 물질 문명을 잘 선용하고 내가 조금 더 아끼고 그 물질 문명에 물들지 않게 살아가는 것만으로는 이제는 그게 별로 소용이 없게 됐어요. 그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이후 110년에 걸쳐서 오늘에 왔을 때 100년이 넘었을 때의 이 과학기술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지금 발전하고 변해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생각만으로도 의사소통이 가능해지죠. 이렇게 앞에 딱 섰을 때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서로의 생각을 읽고 답하고 하는 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시대도 올 것이고, 그리고 영생에 대한 꿈을 꿔요. 이게 뭐냐면 나의 뇌를 인공지능 로봇에게 장착을 시키면
이 인공지능 로봇은 영생을 살 거 아닙니까? 그런 그 인간의 뇌를 거기에 장착시켜서 살게 하는 영생의 꿈을 꾸고, 이거는 죽는 게 아니라 고장나는 거예요. 고장나면 그걸 다시 뽑아다가 새로운 로봇에게 이식만 하면 정말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저기 하잖아요. 이 말도 배우기 전에 스마트폰 이런 거 줘보세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냥 언제 다 알고 온 아이들 같아요. 그런 아이들에게 어떤 그 사색을 하고 그 기계와 떨어져 있으면서 사색을 하고 성찰을 하고 내 미래를 생각하고 하는 깊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 아이들에게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색하고 성찰하고 명상하고 내면을 돌아보는 그것들을 점점 인류가 잊어먹고 간다는 거예요. 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기계와 친숙해지고 기계와 하나 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간으로서 오롯하게 가지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이 수없이 훼손되고 있는 것이 물질 문명의 발전 속에 대종사님께서 그 파란 고해 속에서 가장 침해를 당하는 게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당하는 거. 그래서 결국에는 인간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없다는 거에 이 초점을 맞춰서 개교를 하신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불편함을 참지 못하죠. 불편한 것을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고 불편한 것을 편리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 요새 세상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행복이라는 거는 어쩌면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을 때 충만한 행복이 온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건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우리나라가 참 행복 지수가 낮은 나라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행복하지는 않지만 또 앞으로 훨씬 더 불행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특별히 대종사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원불교를 열으신 이유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대종사님께서 그러한 물질 문명의 이기 속에 어쩌면 우리나라가 훨씬 더 불행해질 수도 있다는 걸 예견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가 컴퓨터 강국이잖아요. 인터넷 강국이잖아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엄청난 이런 컴퓨터 과학에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비례해서 엄청난 사람들의 이 불행 척도가 훨씬 더 높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처님이나 예수님 당대 때 이런 말씀을 했다면 그 사람들이 알아들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런 얘기를 해도 전혀 알아듣지 않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은 고해이다. 이 고해 속에서 나의 욕심과 나의 탐욕과 번뇌와 이런 걸 가라앉혀서 마음을 온전히 하는 부분에 많이 포커스를 맞췄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이 자비로움을 믿고 알아야 된다 하는 식으로 이 세상을 구제하셨지만 대종사님께서는 100년 전에 지금의 이 상황을 너무나 환히 보고 있으셨던 것처럼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게 다른 성자와의 차별점이고 이것이 원불교가 다른 종교와 다르게 태어난 꼭 있어야 되만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는 요새 이제 AI 시대이기 때문에 참 그 부분에 걱정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거를 이제 AI를 엄청 선용해서 우리가 굉장히 발전하고 곳곳에 갈수록 정말 엄청난 문명의 이기를 맛보거든요. 근데 그 이면에 AI의 어떤
이 부분이 저는 늘 항상 그게 걱정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 개벽, 과학 문명의 이 개벽이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 한번 이제 살펴보면 이 개벽이라는 게 우주의 대도약을 얘기해요. 모든 우주의 대도약. 이제 물질 개벽이 엄청나게 발전을 해서 이제 인간이 제어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모든 세계의 이 컴퓨터 과학자가 하는 말이 앞으로 5년 뒤를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앞으로 5년 뒤면 30년이거든요. 2030년. 이 시기에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1년이 예전에 10년만큼의 빠른 그 속도로 변하는 게 요새 세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우주의 대도, 그래서 유발 하랄이라는 학자는 호모데우스라고 얘기했잖아요. 호모데우스가 신이 된 인간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저 욕계천에 있는 신 옥황상제 대표적으로 생각한다면 지금 인간이 사용하고 있는 과학 문명, 이 물질 문명은 거의 옥황상제가 무언가를 펼치는 거와 똑같은 것으로 구가할 수 있을 만큼의 이 물질 문명이 엄청나게 발달한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신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도님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AI가 친구일까 적일까?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아마도, 그리고 문제에 대한 해답과 결단, 선택이 정신개벽에, 정말 정신개벽을 해야 하는 가장 커다란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DNA 분자부터 시작해서 저 은하까지 정말 속속들이 정보를 다 취합하고 그런 거를 다 이렇게 축적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시기에 과연 이러한 정보들이 우리 인생의 큰 질문에 얼마만한 해답을 주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날이면 날마다 과학 분야든 뭐 철학 분야든 이렇게 하면서 특히나 물질 과학 분야에서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쏟아내고 있지만 그 정보가 나에게 정말 그대로 와서 이게 내 삶과 하나가 되고 내 삶의 의미를, 내 삶의 목표와 목적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단초가 되는 것이냐 하는 생각을 해봤을 때 그 부분은 참 이제 끊임없는 질문을 해야 되겠죠. 사실 인간이 석기 시대나 저 청동기 시대나 철기 시대나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와 네트워크 속에서 살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존재가 그때와 비교해서 얼마만큼 인간으로서의 우주 속에 살고 있는 이 한 존재로서의 역할과 의미를 깨닫고 사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새 유튜브 자주 보시잖아요. 유튜브에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요리 채널을 잘 본다. 그럼 뭐 유튜브 탁 키면 요리 채널이 쫙 뜨고, 시사 채널을 본다. 시사 채널 쫙 뜨고, 그다음 내가 인터넷 쇼핑을 쫙 했는데 그 내역에서 내가 무슨 바지를 샀다. 그럼 내역에 주문한 바지에 관련된 알고리즘이 그냥 쫙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무서운 그런 소름 끼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하나만 탁 터치를 하고 해도 이게 다 나의 정보가 되고 그게 다시 피드백이 돼서 나라는 사람의 이 정체성을 유튜브가 막 설정해 주는 듯한 이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그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 컴퓨터, 이 인공지능, 이 AI를 새로운 휴먼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광고 같은 거 할 때 인공지능을 얘기하면서 꼭 휴먼을 항상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 이들에게도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창조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명 그거를 디지털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마음과 또 다르게 인간이 이걸 창조를 해서 이 세상에 내놓은 이 AI 로봇 인공지능에게도 디지털 마음이 있다. 눈에 보이지 않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뭔지 모르게 마음이 있는 것 같고 비슷한 그 무엇이 그 인공지능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마음이라는 게. 이 그 디지털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참 무서운 얘기예요. 생물학적 존재도 아니고 의식이 그렇다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디지털 마음과 같은 이상한 그 비슷한 무언가 그들에게 장착이 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간에도 서로 소통을 할 수 있고 근데 그 디지털 마음과 인간의 마음과는 이 서로 다르다는 얘기예요. 같지 않잖아요.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디지털 마음, AI를 디지털 마음을 가지고 있는 AI에 대해서 행위자 혹은 주체 이런 식으로 호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주체가 돼서 행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AI에 대한 관심과 의문과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의 정신 문명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인류가 참 재주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이 역할, 능력 이런 그 엄청난 이 역량이 결국에는 이 AI를 만들게 됐잖아요. 근데 이 디지털 마음을 만들어서 이게 정상적으로 이 디지털 마음이 운영되게 해야지 디지털 마음이 스스로가 마음대로 운영하는 시기가 오면 인류는 극단적으로는 망할 수도 있는 정말 알게 모르게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산종사님이 그 큰 재주가 있는 인류이든 어쨌든지 간에 재주가 있는 사람은 큰 재주는 마음이 텅 빈 데서 온다. 이 말씀을 해주셨고 큰 재주는 천지와 합이라는 데서 온다. 그리고 큰 재주는 마음을 둥글게 쓰는 게 있다 하는 그 법문이 대산종사님의 법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이 능력과 재주가 그야말로 텅 빈 저 고요함에서 나왔는지 천지와 합이라는 그 일심의 마음에서 나왔는지 또는 선용을 할 수 있는 둥근 마음 속에서 나왔는지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한다 하는 얘기예요. 이걸 하지 못하고 잊었다면 앞으로 우리와 함께 갈 디지털 마음, AI의 디지털 마음과 엄청난 싸움과 상충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게 어느 누군가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다 하는 것을 예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마음이 매우 위험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인간도 할수록 알고리즘에 따라서 어떠한 우리가 좋아하고 즐겨하고 이러한 것들이 딱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어떤 공식처럼 되어서 우리한테 그게 다 전달이 되는 것처럼 이 AI에게도 디지털 마음의 운영 여하에 따라서 디지털 알고리즘이 형성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AI도 굉장히 그 알고리즘이 보편적이고 객관적이고 매우 이 독립적이고 평등한 알고리즘이 아닐 거란 얘기죠. 그들도 똑같이 사람과 같이 매우 편협된 알고리즘 속에서 디지털 마음을 운영하고 있을 거란 얘기죠. 그랬을 때 그게 무서운 거죠.
예를 들어서 인간에게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인간은 소중하고 내가 어떤 공격할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그 인간에 대한 존엄을 생각하고, 하지만 디지털 마음 AI의 알고리즘은 절대 그런 것이 장착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도 사람도 전혀 존중함이 없이 죽일 수 있고 해칠 수 있고, 이 세상 모든 거에 대한 가치관이나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인간과는 다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 디지털 마음이 우리 마음대로 자행자재할 수 있는 시대가 왔을 때 그게 바로 파란 고해다 하는 말씀을 지금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 물질 문명, 지금 이러한 AI 시대가 오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정말 사람이 잘 만들어서 그걸 잘 선용을 해서 하면 되지. 그리고 사람이 습관과 업력과 이런 거를 정말 굳건하게 잘 조율해서 이 물질 문명에 대해서 내가 훨씬 더 정신의 세력을 키워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에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죠. 이제 정말 물질 문명도 인간의 손을 떠났어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 앞으로의 시대에는 진짜 물질의 노예자, 물질에 조종당하는 인간이 정말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위기감이 저는 요새는 정말 그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대종사님 정말 야, 이때를 예견하셨구나. 이 정말 이러한 생각을 하고 계셨구나 하는 생각에 저는 깜짝 놀라게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파란 고해인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러한 이제 빌런이라고 하잖아요. 요새 AI 그 로봇이 정말 빌런이 되는 그런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자동으로 제어가 안 되고 스스로가 AI가 자체 개발이 돼요. 그게 딥러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정보를 딱딱딱 주면 얘가 이 정보를 엄청나게 깊게 연구를 해서 또 다른 2차, 3차, 4차와 같은 그러한 정보를 빼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이 AI 시대에 있어서 정말 앞으로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신개벽을 통해서 인간화하는 방향으로 바꿀 것인가.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도 중요한데 이 디지털의 마음을 바꾸는 것도 매우 중요한 지금 상황에 있다 하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요. 진짜 이 AI 로봇으로 영생을 살 수 있으면서 디지털 마음도 장착하고 있는데 과연 이 불생불멸의 진리와 인과보응의 진리라는 것이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지, 어떻게 이거를 이해하고 이거를 우리가 알고 깨쳐나가야 할 것인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되게 막막하기도 하고 다 이 공부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종사님께서 첫 번째로 낙원 건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첫 번째 인간이 먼저 한 사람 한 사람인 내가 영생의 심낙원이 건설되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속에. 내 세계에 내 낙원이 건설되어 있어야 사람도 이게 내 낙원의 세계로 함께 할 수 있고 원불교의 세계로 인도할 수 있고 디지털의 세계에서도 그 낙원을 우리가 장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심낙원을 나한테 건설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에는 한 명이라도 이 성불할 수 있는 기원을 하는 훈련과 연대가 필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큰 배에 이제 원불교에 물론 우리 지금 현재 수장은 왕산 종목사님이겠죠. 근데 각 커다란 함선 그리고 각 교당 기관에 또 다른 이 배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우리 선장이고 다 이렇게 선원들인데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시대에서 우리 배가 얼마나 크고 성능이 얼마나 좋은 거는
이제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이 법이 그렇게 좋고 이 법이 정말 유용하다는 사실을. 그런데 두 번째, 이게 난파가 됐을 때 헤엄칠 줄을 아는지, 망망대해에서, 파란 고에서 내가 헤엄칠 줄을 아는지. 두 번째는 그 선원에 있는 모든 고객들이, 선원들이 물에 빠졌을 때 내가 거기를 구원해낼 장비가 있는지, 또는 보트가 있는지, 밧줄이 있는지, 이런 것을 구비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스피커를 틀어서 크게 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이 마이크를 대고 스피커를 틀고 이렇게 크게 여러분께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스피커만 틀고 얘기를 하고만 있는 건지. 또 정말 이러할 시간에 이 배의 위기감을 느끼고 실제로 뭔가 수영 실력도 갖추고 구원할 수 있는 장비도 다시 한번 사서 그걸 다시 자꾸 이거를 장비를 쓸 수 있게끔 하는 건지. 그리고 제대로 이 배가 항해할 수 있도록까지 잘 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그러한 지혜를 갖추고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법이 좋은 줄 알고 내 삶에 되게 도움이 되고 행복하게 사는 이 삶 속에 묻혀서 자칫 다른 사람에 대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을 하는지, 지금 이렇게 위기감이 밀려오는 이런 와중에 내가 얼마만큼 그 위기감을 뭔가 끌어안고 녹여낼 수 있을지 하는 게 우리 원불교인들에게 장착이 되어 있는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진짜 세상을 구원하고 정신 세력을 확장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있는지 하는 부분에 우리는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정말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은 이게 이 세상이, 대종사님께서도 그러셨고 부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이 파란 고해의 이 실상에서, 파란 고해에서 벗어나서 무언가를 도모하는 것보다는 이 파란 고해 자체가 낙원이다, 이 파란 고해 자체가 은혜이다 라는 사실을 확실히 깨우치라는 것이 대종사님의 매우 본질적인 메시지입니다. 그 어느 세상을 가도 파란 고해는 있거든요. 사실은 물은, 바다는, 강은 언제나 여유하고 평온해요. 거기에 파도 한 번, 돌 한 번, 어떤 물체가 한 번 일으켜서 파도가 일어남으로써 거기에 고해가 생기는 거지. 원래의 그 바다는 너무도 고요하고 잔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이면에 그 파란 고해의 이면에 그 다음에 낙원, 고해와 낙원이 결국은 하나이고 그것은 바로 은혜이다. 이런 말씀을 대종사님께서 해주시고, 이 파란 고해가 바로 이 평화와 은혜를 배우는 낙원이기도 하고 배움터이기도 하고 놀이터이기도 하다. 그거를 깨우쳐야 한다 하는 본질적인 메시지를 해주셨습니다. 이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낙원의 세계는 어디에 이렇게 따로 건설되어 있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예. 내 마음의 낙원을 건설을 하고 그 마음의 낙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은혜의 낙원을 발견하게 되면 그게 바로 광대무량한 낙원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이게 바로 정신의 세력을 확장해가는 그러한 방법이고 관점이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대종사님이 원불교를
창립하신 것과 내가 이 생에 태어나서 원불교를 알게 된 것은 그 서원과 그 목표와 동기는 동일한 겁니다. 결국에는 물질 물명을 선용해 나가면서 정신의 세력을 확장해서 낙원을 만들어가는 거. 이게 바로 대종사님의 생각이셨고 우리들의 서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이제 새해 첫 들어서 오늘 마음 공부하는 거에 개교에 관련된 그런 내용으로 그 교화단에서 공부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원불교가 태어난 이유, 내가 태어난 이유, 이 부분을 심사숙고하시면서 생각하시고 또 함께 공부하시는 그런 소중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에 감사하며 잠시 묵상 심고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공고순입니다. 먼저 교무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특별한 분들이 나오셔서 제가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사님과 솔타오님의 그 자제인